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바꾼 순종인데요. 먼저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뭔 착각을 하냐면요, 그냥 오늘도 룻기도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가 끝난지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라마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경에 주시는 많은 은혜는 놓칩니다. 어떻게 성경을 보셔야 되냐면,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우리는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나오고 또 그 결과가 나온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고 노아가 이렇게 순종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순종을 했다라고 하면 결과를 알고 있죠. 그 순종에 따른 어떤 결론도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라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은 쉬운 질문, 누구나 알 수 있고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이면 다 맞힐 수 있는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집을 지을 겁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곳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아니면 뭐 모래 이와 같이 튼튼하지 못한 곳에 집을 지어야 할까요? 뭐 대답 안 하셔도 이건 다 할 겁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은 알고 있지만, 보세요. 답은 알고 있지만, 어디에 지어야 될지 알고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정말로 몰라요. 몰라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결론은 뭐라고요? 알아도 모래 위에다 힘들어도 집을 지었고, 몰라서 진짜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어. 둘 다 어디다 지었어요? 모래 위에다. 알았고 몰랐고. 자, 그러면 그곳에 지은 결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같아요. 보세요.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알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을 지었든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지었든지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건 같다고요. 결론은요? 같아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성도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과 몰라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않은 거 똑같네. 결과는요?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하기는 불편하죠. 마음이 이제 같아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착각을 하는 게 있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뭘 착각을 하는 겁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지식. 다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 목사님들만큼 알아버려.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지식. 이것은요, 어떤 능력도 없더라. 또 하나, 알아도 행동하지 않은 이 지식은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더라.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속아요. 아니까 변화될 거고 아니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 안 하고 싶어 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면, 지식만으로,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복되게 바뀌지 않는다. 성경은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럼 어떨 때 바뀝니까? 알고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 때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이걸 오늘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순종해야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약속하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죠. 모르면 못해요. 그러나 더 불쌍한 사람, 열심히 알았는데 안 해가지고 변화가 없는 사람, 결과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더 불쌍해요.
몰랐으니 그 사람은 모르고 당하겠죠. 모르고 죽겠죠. 그러나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행하지 않아서 똑같은 결론을 당한 사람은 사실은 10배는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더 불쌍할까요? 우리가 더 불쌍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성경에는 순종함으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으로 바뀌어진 이야기.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한 순종.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룻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룻은 순종함으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룻의 인생만 바뀐 게 아니에요. 룻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생도 바뀌고 복된 가문으로 뒤바뀝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야기는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진정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짧게 이야기할 건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은 청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청종이라는 뜻은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것. 어려운 단어이겠지만 잘 듣는다라는 게 청종입니다. 순종은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요. 룻의 시어머니가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사는 가정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야, 내 딸 누사 며느리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네 가정을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이야기죠. 그게 안식할 곳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뭘 권유하고 있어요? 재혼, 다시 결혼해라 라는 재혼을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이 시어머니의 권유가 룻의 입장에서는 얼핏 굉장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해서 룻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재혼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 땅인 이스라엘의 베르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제 재혼이고 뭐고 없어요. 그저 어머니랑 함께 둘이 살려고 온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또 뭔 이야기를 꺼낸다고요? 너 재혼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진심이 충분히 무시되는 불쾌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듣기 힘든 이 시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지금 무엇 때문에 저 말씀을 하시는지 분별해 봅니다. 이게 룻이라는 여자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는 모든 행위와 말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부모도 보겠고 사람도 보겠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그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부부간에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지금 대화가 주고받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룻에게 은혜와 복을 하나님 부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의 특징은 대화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사람이 몇 마디 하면 그 다음에 나올 말을 이미 알아버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 몇 마디 들으면 알았어요.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이렇게 할게. 그만 여기까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배우자와 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숨 막힌다. 또 한 번 짜증난다.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치셔야 돼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들어보세요. 답답하고 너 이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요. 이야기해 보세요. 끝났나요?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그 몇 분 몇 초, 몇 분도 아니야. 어떨 때 몇 초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툭 잘라 먹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 해버려. 결론 내려버리고 그만하자 이야기. 그런 부모 밑에 자녀들은 숨을 못 쉬는 거고 그런 배우자들과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말에 뻔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도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기다려서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늘 가까이에서 늘 상고하십시오. 늘 살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은 자기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 끝까지 모시겠다고 작정하고 자기 고향 포기하고 이스라엘까지 따라온 어엿한 이스라엘의 며느리입니다. 굳이 그 여인이 이 룻이 재혼을 하려고 했다면 베들레헴 올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압에 있으면 됐던 겁니다. 이처럼 이미 룻은 재혼을 포기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지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턱이 없이 지금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벼랑 끝이라고 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지금 벼랑 끝이에요. 누구 만나고 연애하고 할 만한 형편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남자 만나 재혼해갖고 새로운 인생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룻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구원 위에 순종합니다. 룻은 자기 형편을 앞세우지 않아요. 어머니가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 순종의 자리까지 절대 못 나갑니다. 글쎄요 하나님, 글쎄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양육 좀 하자고 하면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몸이 너무 약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좀 너무 힘이 들어요. 제 가정이 지금 자녀들 문제로 힘들어요. 이런 이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라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100가지 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형편을 믿음으로 잠시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 형편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내 상황을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믿음으로 내려놓지 않는다라면 순종을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게 어떻게 해요? 100개라고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았죠? 내 민족을 좀 끄집어내라. 출애굽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때 모세의 상황이 어땠나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돈도 없죠. 힘도 없죠. 권력도 없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습니다. 양이나 쳐던 목자였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야 말도 어눌했답니다.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에 내야 될 이유는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를 뭘 하겠다고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 못합니다. 이게 모세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모세는 답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믿음 하나 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출애굽 시키셨던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총리였습니다. 최고의 자리였죠. 성공을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어떻게든 꺾어내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중간에 이제 옆에 있던 대적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약점을 찾아서 저 사람 끄집어내리자. 지금 무엇입니까? 신앙을 선택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다니엘은 왕의 눈에 벗어난 행동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하여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기도해 버립니다. 창문을 열고. 결국 다니엘은 그걸 잃을 때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형편을 내세우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환경이 이러하다라고 환경을 핑계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순종의 삶을 살 수 없을 거예요. 제대로 된 헌신의 삶을 살기 어려울 겁니다. 믿음으로 내 형편을 내려놓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기 어려울 거예요. 오늘 가족의 모임이 있어요. 여행을 가야 해요. 뭐가 어째요 저째요 저째요. 주일 예배 52번밖에 안 되는 주일 예배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 놓으셨거든요. 7일째는 내 앞에 나와 예배 드려라. 근데 그것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요구하십니다. 네 환경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내가 네 환경도 어떻게 못 해줄 것 같니? 환경 내려놓고 순종해봐. 그럼 내가 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처럼 내가 네 인생의 기적을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은 보고 싶은데 순종을 안 하고 싶다고요. 늘 순종하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늘 거절하거든요. 성경 공부 좀 해보면 안 될까? 바쁜데요 목사님. 힘든데요 목사님. 그래서 신앙이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 여러분, 이것은 퇴보입니다. 퇴보예요, 퇴보. 환경을 초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순종은 자존심을 뛰어넘는 겁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아멘. 앞서 2장에서 이제 룻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좋은 예감을 갖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의 장래를 생각하다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게 룻과 보아스를 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묘안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 거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이 추수 때가 되면요, 곡식단을 쌓아두고 주인은 그 곡식단을 지키면서 자는 관습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다 자는 게 아니라 곡식단 옆에다 간이용 텐트를 치고 곡식단 옆에다 잠을 자는 관습이 있었답니다. 누가요? 주인이요. 그러므로 그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이제 그렇게 잠을 잘 거란 말이에요. 나오면 그것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계속해서 3절 4절이죠.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지역 관습에 의하면 또 이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어떤 남자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요. 어떤 여자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그 여자가 생각할 때 이 남자가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여자 마음속에 들면 이때는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이 이제 진행이 되었답니다. 누가 프로포즈를 먼저 해요? 여자가. 저 사람이, 남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자꾸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딱 보고 저 사람 좋은데? 라고 하면 여자가 프로포즈를 여자가 했단 말입니다. 이 나오면은 그렇게 지금 보아스의 행위를 보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 해도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자기 룻에게 너 누사, 너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 프로포즈 방법이 바로 3절로 4절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파격적이에요. 정숙한 여자로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에서 말하기 좀 뭐하지만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잠자리를 같이 할 준비를 해 가라는 겁니다. 잠자리를 같이 할 준비를 해라. 지금 보아스가 그에게 어떤 걸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네가 들이가 버려라. 잠자리 같이 할 준비를 해가라. 그게 지금 3절로 4절 이야기입니다. 이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의 품이 그리워서 안달난 여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숙한 여자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프로포즈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이 말은 룻의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남자가 없어서 안달난 여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내가 이런 여자처럼 행동을 해서 이 남자의 마음을 얻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자의 품이 그리웠다면 자기가 왜 모압을 놓고 이스라엘까지 왔겠냐 그 말이죠. 자기 고향 모압에서 잘생기고 멋진 남자와 룻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룻은 여인의 삶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 자기에게 요즘 표현대로 말하면 보아스의 침대에 가서 몰래 누워있다가 보아스를 기다려라.
이 말은 아무리 대의를 잇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한 여자에게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누워 있어요. 잠잘 준비를 하고 누워 있는 그 여인을 보고 보아스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 여자 당장 쫓아내라. 내가 사람 잘못 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큰 망신일까요? 그러므로 지금 룻은 이런 뒤의 이야기와 일어날 자기의 자존심만 생각한다면 시어머니의 말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런 여자 아니단 말이에요.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자존심 문제는 절대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답니다. 자기는 미국인이고 재능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 가면 그 원주민들을 위해 자기가 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이제 어느 지역에 파송가다 갔더니 그 지역에 사회 갖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으로부터 어떤 사회가 하나를 부여받았는데 그 사역이 뭐였냐면 자기에게 선교사님 그럼 이거 하실래요? 라고 했던 그 사역이 뭐였냐면 원주민들 빨래하는 일이었답니다. 빨래하는 거. 난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빨래해 주라고.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답니다. 내가 고작 원주민들 빨래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로 그냥 결심을 했답니다. 속에서 불화통이 났지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그래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해보자 하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제 생각을 바꿔버린 겁니다. 진짜 이 선교사님은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거기서 빨래만 했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도 못 가르쳐 아무것도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흘러서 이 선교사님은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무슨 선교를 했습니까? 선교 이야기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빨래만 했어요. 예? 1년 동안요? 네, 빨래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교사님 영어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잖아요. 빨래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답니다. 아무 열매도 없었겠네. 복음을 전해야 무슨 열매가 있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을 떠나온 뒤로 그 지역이 변화되었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지역 원주민들이 그때서야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삶이 달라졌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도대체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빨래만 하다 왔는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과거에도 그 지역에 미국 유능한 선교사님들이 자꾸 들어왔었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도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미국 선교사님들의 우월의식, 즉 뭡니까? 자기들이 무식하고 못 살기 때문에 우리를 무시한다라는 인식을 그 단기 선교사들로부터 심하게 받았던 거예요. 물론 이것은 진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열등감이 그렇게 나타났던 감정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열등감이 나 무시하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한 열등감으로 인한 어떤 그런 이제 의식들 때문에 모든 선교사님들은 전부 사역에서 실패했고 복음은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미국에서 선교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또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그러겠지 뭐. 그런 사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선교사를 바라봤답니다. 근데 이분은 달라. 오자마자 뭐만 해? 빨래만 해. 계속 빨래만 해. 하루 이틀 했는데 아니 1년 내내 빨래만 해. 그러고 갔어. 무려 1년이었답니다. 똑똑한 사람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마다 빨래만 하는 거예요. 꾸준히 해줍니다. 그 선교사님의 겸손과 사랑과 섬김에 이 원주민들이 감동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렸더라. 그리고 뭐예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때서야 내 인생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아름답게 변화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더 크게 자라지 못하는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존심이 내려질 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있는 그 모든 지경은 그때서야 변화될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아닌데요. 나 이런 취급받을 사람 아닌데요. 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때로는 자존심을 뛰어넘어야만 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은 명령대로 다하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를 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고 진짜 정숙한 여자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래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은 뭐라 하겠답니까? 다 했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않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예. 룻은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고 말한 대로 전부 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서야 성경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것만을 골라서 순종한다면 이것은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목사님 말씀에 동의가 된다, 어떤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부터 이미 여러분 그것부터 깨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깨져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이것하고 저것하지 않고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저것은 형평상 못한다는 건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120년에 걸쳐서 순종했습니다. 몇 년이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내 일이 아니니까 120년 쉽게 말하죠. 저는 12년도 길다고 생각해요.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요.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서 우리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미친 소리입니다. 왜요? 그 누구도 이 노아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는 노아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세상에서 비가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세상에 비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비가 필요 없었어요. 제가 여러분 통성열도 다 가르쳐 드렸죠. 비가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를.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노아라는 사람이 비가 내려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뭔 소리래? 이런 이야기예요. 예, 햇빛이 쨍쨍합니다. 그런데 비 내려서 세상 멸망한다고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사람들은 어떻게 보라보았겠어요? 얼마나 초롱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신다고 하죠. 재림해 주시면 오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불로 멸망당한다고 하고 있죠. 근데 세상이 불로 멸망당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살기 좋은 날에 뭔 미친 소리인가? 지금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노아 시대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못 믿는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행하시는 분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자기가 형편상 할 수 있는 것, 괜찮은 것,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순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창세기는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떻게 준행했다고요? 다 준행했단 말, 순종했단 말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순종했대요. 노아가.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죠. 그때 노아의 가족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도중에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뭔 말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이거 된다고? 뭐라고 하시든지 뭐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돌 항아리 6에다 그냥 물을 채우래요. 물을 갖다 부었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세요. 결혼식장에 손님들에게 갖다 주세요. 뭘 넣었는데요? 물을 넣었는데. 물은 포도주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가 이야기가?
물은 포도주의 아니에요? 물은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주전에 떠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주래요. 마시라고. 여러분, 신앙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물 떠다 주면 그 물이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갖다 줄 수 있겠냔 말입니다. 갖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떠다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원더풀하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갖고 오셨냐고.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떠다 주는 것은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분적인 순종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아리에다 물 푸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건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을 갖다 떠다 주라, 여기까지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물을 갖다 붓는 게 끝이 아니라 물을 갖다가 부어서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는 것까지가 순종이고, 갖다 주어야만 뭐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를 바꿔볼까요? 물은 갖다 부었는데 갖다 주지는 않았어. 왜요? 믿을 수가 없어. 잘못 갖다 줬다는 뺨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갖다 줬어. 그러면 연회장에서는 포도주를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은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이 여기 순종입니다. 물 갖다 붓는 것밖에 안 해. 갖다 주라고는 해도 안 갖다 줘. 왜요? 뭐 때문에요? 너무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아. 때로는 우리의 이성이 잠시 상실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보고 싶은 기적은 원하는데 물은 떠다 주지 않는다?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기적은 절대 맛보지 못할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희 힘대로 살려고 생각하면 인생은 힘들어서 못 산다. 제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고, 제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인생을 살려고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은 쭉쭉 나가기 시작해요.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분 기적이 있고 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 기적과 인생의 반전은 순종할 때만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만.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있다. 똑똑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아는 것에 대한 반응. 계속 쓰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배운 대로 순종함으로 실천하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행동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옮기지 않는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4살, 5살만 되더라도 해야 할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얘들 압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지 압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도 압니다. 성도라면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지만, 너무 많이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과 자존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 행동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불순종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면서 힘겨워합니다. 아, 해야 되는데, 아,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아, 11조 생활 해야 되는데, 아, 성경도 좀 배워야 되는데, 아, 봉사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해. 그러면서 안에서는 계속 죄책감과 여러 가지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계속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게 더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더 힘들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해버립시다. 갈등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냥 해버리세요. 이런저런 머리 굴리지 마시고, 우리가 머리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냥 해버리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냥 해버립시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혼란이 닥쳐와도 그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초월해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부분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